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제가 먼저 28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야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아멘.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세를 당한 성도의 자세, 이 말세를 맞이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때를 잘 분별해야만 많은 수확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적인 추수를 하는, 영적인 농사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잘 알아야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농사를 잘 해서 우리 개인의 열매, 우리가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잘 맺어야 되고요. 또 외부로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도 하나님의 창고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그 농사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2가지 농사가 있다 그랬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속에다가 잘 맺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에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주님을 만날 때인 줄 알고 내 속에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잘 맺어졌는지 안 맺어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남의 허물을 찾을 시간이 없습니다.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내 자신을 발전시키고 성숙시켜 나가는데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을 바라볼 때는 함께 도와주고자, 밀어주고자, 끌어주고자, 형제여 자매여 우리 함께 일어나서 빨리 전진하자.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데 우리 깨어있자. 그렇게 이웃을, 내 형제 자매를 돌아보되 비판하거나 그들에게 흠을 잡거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옆을 돌아볼 겨를은 없습니다. 항상 내 자신을 향하여 열매를 잘 맺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가족들, 형제 자매들 열매 잘 맺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의 삶의 터전에서 만나게 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여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해야 하는, 우리들은 농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추수 때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여 마지막 힘을 다하시기를, 총력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때를 분별해야 한다고 그랬죠? 뭐 하기 위해서? 깨어 있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세의 징조들을 늘 살펴야 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델타가 왔다가 오미크론이 왔다가 이제 델타 크론이라고 하는 또 변종이 또 발생을 해서 가까스로 백신을 만들어 놓고 치료제를 만들어 놓으면 또 다른 변이가 일어나서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으로 점점 황폐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지만 우리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요? 이 지구 땅은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인간의 보금자리가 아니구나. 이제는 황폐되어지고 이제는 썩어 빠져서 이제는 창조주가 허물어버리고 재창조할 때가 임박했구나라고 받아들이고 그 허물어버리는 때가 바로 심판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때가 다가온 줄 알고 깨어있자. 그렇게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말세를 당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슨 역사에 동참하는 자세를 가져라 그랬습니까?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려는 자세, 방관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이 역사에 내가 동참하여 함께 이 일을 이루어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독립투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 자유를 빼앗기고 기쁨을 빼앗긴 빛을 빼앗긴 그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이들은 그냥 그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이래 살다 죽으면 되지 좀 불편하면 되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어떻게 저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를 침범하여서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고 자유를 빼앗느냐 반드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리라 그러면서 독립운동에 자기의 생을 바치고 생명을 들이며 살았던 독립투사들 이 독립을 위하여 독립의 역사에 광복의 역사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노고와 고생과 그들의 피와 땀과 생명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그런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기쁜 날이 오는 것이고 빛이 돌아오는 것이고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지구 땅은 이 마귀가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의 땅을 빼앗고 하나님의 백성 형상대로 만든 우리 인생들을 빼앗아서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니 그 구절은 우리가 읽을 때마다 서글퍼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슬픔이 느껴져서 그 주님의 마음이 알아져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그게 뭔지 몰라요. 신앙의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의 그때 그 감정이 뭔지를 몰라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네가 나에게 머리를 땅에 대고 절하면 이 원어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온전히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냥 절하면이 아니라 머리를 땅에 대고 내게 절하면 내가 지금 보여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마.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이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안 했다 그랬죠. 그냥 그 말씀은 생략하고 떠나가라. 주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다 그랬죠. 어떤 말을 생략했다고요? 이 세상이 이 영광이 네 것이냐? 이게 네 거냐? 감히 이게 네 거냐? 이것은 나의 것이고 내가 내 형상대로 만든 내 백성들에게 준 땅이요. 이 땅의 영광인데 왜 이것을 네 것이라고 하느냐 이 침략자야 하고 책망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를 이기고 장차 다시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그 아픔과 서글픔을 알아야 됩니다. 나라를 빼앗긴 백성을 빼앗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독립투사로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내 안위와 내 가족의 안위와 그냥 내 교회의 안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가 저주받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그 나라를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일을 위해서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피와 땀을 흘려야 하고 어쩔 때는 생명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은혜를 많이 받은 자, 사랑을 많이 받은 자들이 이 일을 위해서 나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이 선교사님 성함은 모르겠지만은 얼마나 그 미국 땅이 좋아요.
얼마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많아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러나 이분이 뭐가 아쉬워서 이 밀림에 들어가서 이렇게 미개한 사람들과 삶을 같이 하며 그의 생애를 바칩니까? 여러분 시간이 되면 서울의 양화진의 선교사들의 무덤을 한번 가보십시오. 어른 무덤이 있는가 하면 그 옆에 조그마한 무덤이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따라와서 이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죽은 아이, 또 이 땅에서 태어나서 얼마 안 있다가 죽은 아이들의 무덤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그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고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렇게 재촉하는 그런 복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완성의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던 창조의 시대를 지나고 이제 마귀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 세상과 인간을 이제는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져 왔고 이제는 마지막 때 구원이 완성되고 심판이 완성되고 재창조가 일어나는 때가 임박해 왔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에 함께 동참하여 완성하시는 우리 주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 날 일을 한다고 사람들이 핍박할 때 한 소리 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일이 무슨 일이라 그랬습니까? 재창조의 일.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었던 이사야 9장 6절 7절에 한 아이를 이 땅에 보내고 한 아기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평강의 왕으로 보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생과 만물들을 위하여 고엘이 되게 하셨죠. 그들의 기업을 물어주기 위하여 이분이 오셔서 그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기업, 그분은 보아스가 되셔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하늘 기업을 우리에게 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이 땅과 자기 백성들을 되찾아서 그 아들을 만왕의 왕으로 다윗의 보좌에 앉히셔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에덴 동산이 에덴이 회복되리라 천년 왕국으로 내가 내 아들의 나라를 완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이날까지 그분은 일해 오셨고 오늘날까지 지속해 오셨고 이 마지막 때를 당하여 이제 완성의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마지막 사역을 할 제자들을 지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전에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는 그분이 직접 불러내셨죠. 베드로야 오너라, 누구야 오너라, 내 제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는 영으로 그분이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키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동참하는 제일 중요한 일이 뭐라 그랬죠? 기도하는 일, 선포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애언을 선포하셔야 돼요. 주님, 주의 나라를 이루소서, 마귀를 멸하소서, 만왕의 왕으로 어서 오소서라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지만 그래도 자기 백성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의 사명,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애언이 이루어지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사명이 있는데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를 더 주신 게 애언을 선포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그렇게 저도 주로 애언의 말씀들을 선포하고 또 율법부터 창세기부터 말씀을 가르치지만 항상 마지막에 주의 말씀, 애언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복음에 동참하는,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수가 이미 시작되었죠.
예수님이 오실 때가 그때가 추수가 시작된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추수를 위하여 이제는 일꾼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이 두루마리에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울었던 그 믿음의 사람, 우리 믿음의 선배 요한처럼 빨리 이 두루마리에 인이 떼져야 심판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심판을 진행하실 터인데 그 인을 뗄 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울면서 어찌하면 좋을까? 나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라는 안타까움으로 울 때에 장로 한 분이 나와서 울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인을 떼실 자격이 있으니 울지 말라 했던 장면. 자, 우리가 바로 어서 속히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텐데 라고 누군가가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 더 귀한 것 가지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운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빨리 완성이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할 텐데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나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저들을 빨리 끌어내어서 우리 하나님이 왕이 되는, 우리 주님이 왕이 되는 나라를 빨리 이루어 드려야 할 텐데 라고 우는 자들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눈물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우리가 바로 그 우는 자가 되고 기도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예언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복음의 일꾼을 일으키는 때입니다. 하늘에서 순교자들이 어서 속히 하나님 우리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부르짖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기다리라 얘야. 조금만 기다리라. 너희들과 같이 죽임을 당할 순교자들의 수가 조금 더 차야 된단다. 조금만 기다리라. 내가 반드시 너희들의 원한을 갚아주고 이 땅에 심판을 할 거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세울 거다. 조금만 기다려라.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격동하는 심령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일찍이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독립투사들이 생명을 바쳤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생명을 바친 순교자들의 저 반열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저 순교회단에 피를 뿌릴래? 라고 하거든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많이들 일어나서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할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순교자의 피를 타고 복음이 흘러내려왔고 바로 이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이제 두 번째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요? 복음의 도구가 되고자 하는 자세. 복음의 도구가 된다. 이것은 복음에 동참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독립투사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일들이 뒤에서 몰래 무엇을 배달하고 그죠? 또 나누고 뭘 가져오고 하는 일도 했지만 어떤 이들은 자기의 생명을 적을 죽이기 위해서 던졌던 사람들이 있죠. 수리탄을 들고 적진에 뛰어드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내가 이 복음을 완성하는 일에 그냥 초계같이 없어져도 괜찮다.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받을 은혜 다 받았다. 하나님 내 이제 무엇으로 이 은혜를 보답하리까 할 때 이 순교의 단에 이 복음의 완성을 위하여 내가 도구가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내 역사에 동참할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저는 그렇게 응답했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순교의 단에 뿌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그 후보로 부르셨다. 그래서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순교를 당한다 그러셨어요. 저는 순교의 단으로 간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꿈까지도 꾸게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생생하게.
어떻게 순교를 당하는지 그런 모습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 영광입니다. 구원을 주셨는데, 저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드린들 그걸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종의 반열에 제가 참여할 수 있다면 영광입니다.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잘 준비하거라. 세상 사랑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너의 기쁨을 삼거라. 어떤 것에도 세상에 매이지 말고 너는 나에게만 매여 있어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연약하여 그 길을 잘 못 걷고 있거든 강제적으로라도 저를 쳐서 주님 명하신 그 일을 오라 하시는 그 길을 잘 따라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도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도구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전제 조건이 있고 먼저 해야 될 과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나라는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아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야생마를 잡아왔어요. 얼마나 힘이 센지 달리기를 잘해요. 어떤 장군이 그 말을 잡아왔다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뭘 해야 될까요? 야생성을 죽이는 겁니다. 훈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안 돼라고 긴 시간을 두고 그 말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이 말이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나한테 참 잘해주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 사람한테 내 삶을 드려도 괜찮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이 결정될 때까지 훈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 야생마는 적토마가 되는 거죠. 아주 훌륭한 말이 되어서 이 장군을 위하여 그렇게 도구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으면, 야생성이 살아있으면 안 돼요. 걸핏하면 세상으로 뛰어나가려고 그러고, 걸핏하면 죄를 향하여 뛰어나가려고 하는 이 야생성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나를 복음의 도구로 써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요청함과 동시에 내 안에 나를 죽여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그 성화의 길을 열심히 잘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먼저 십자가를 지려고 그러죠. 십자가를 지기 이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부인되지 않으면, 내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주님이 지라시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선포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광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이 일하신다면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잠시 맛보여 주시더라고요. 3일 동안.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 뭔지. 1998년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 동안에 3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사로잡아서 내 정신은 말짱한데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을 하고 그분이 손을 들고 그분이 움직이면서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일이 있구나. 이게 도구가 된다는 뜻이구나. 나는 단지 가만히 있는데 움직이시고 말하시고 예언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런 모습을 이런 것이 있구나. 더 철저하게 준비하라.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더 강력하게 그렇게 내 영이 너를 그렇게 사용할 거다. 더 죽여라. 더 죽여서 흠도 점도 티도 없는 모습으로 내 앞에 서라. 그게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주님 훈련시켜 주십시오. 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의 도구.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 마이크가 소리를 잘 내죠. 자기 소리 안 내요.
얘가 자기 소리 안 내요. 누구 소리만 내나요? 제 소리만 내잖아요. 묵묵히 말없이 늘 제 소리만 내어주잖아요. 이게 도구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게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자존심, 이기심, 욕심, 세상을 향한 욕망, 이런 것들이 꿈틀꿈틀거려서 예수님이 예수님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 안에서 왕이요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어요. 이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이것 죽여주십시오. 성령님, 말씀으로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끌어내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집어넣어서 그것을 끌어내기도 합니다. 이번 우리 금요일 날 오시는 한 여목사님 중에 한 분이 지난주에 낭패를 당해서 2주 동안 많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십시오. 누가 카카오톡으로 들어와가지고 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비밀번호들을 다 챙겨가서 그 통장에서 돈을 빼나가고 하는 그 시도를 한 것을 뒤늦게 알고 그걸 뒤처리한다고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그분이 깨닫더라고요. 감사하게. 하나님, 내가 이 부분 사람을 너무나 좋아하고 아무나 그냥 너무 쉽게 믿어버리고 너무 이렇게 좀 부주의하게 이렇게 한 것 하나님이 이게 나도 좀 고쳤으면 했는데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그걸 고치라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구나.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 참 은혜롭게 그걸 받아들이시고 그 환난을 오히려 인생사 세옹지마 이것이 오히려 더 좋게 변하겠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역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약점들, 우리의 튀어나온 가시들을 잘라내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도 하십니다. 교회를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서로 다른 성격들 때문에 서로 훈련도 되어져요. 그래서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그런 것도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가족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의 혈육보다도 실은 우리가 더 가까워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주님이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 누가 예수님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는데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된 자가 더 진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도들, 우리 가족들을 더 아끼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자 또 우리에게 위로하시고자 격려하시고자 우리를 모아주신 줄 알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손을 잡고 주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힘있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어떤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나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불끈불끈 올라오는 이기심과 이 교만과 세상을 향한 욕망과 이 모든 것들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등한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도구가 되고자 하는 자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몸을 쳐서 날마다 복종케 하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자기의 자랑이래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죽어지고 해야 돼요. 이 죽어짐을 등한시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쳐요. 자기를 죽이는 일을 안 하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 자유인 줄 알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끼치면서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이 옆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주는데 뭐라 그러냐면 뭐라고 얘기하니까 냅둬요. 나 이래 살다 줄게요. 그냥 냅두래요. 냅둬요. 그것은 그 사람 자유가 아니에요. 자기 삶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그를 바꾸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냅둬요. 그냥 이래 살다 줄게. 그거는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죠. 그죠? 저는 원래 성격이 이래요. 그냥 저는 뒤끝이 없기 때문에 확 하고 그냥 잊어버려요. 자기는 그런데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상처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미성숙한 성도들의 말인 거예요. 날마다 나는 중도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복음의 도구가 됩니다. 많이 죽이면 많이 죽일수록 더 강력한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써주십시오라고 요청함과 동시에 이렇게 죽여주십시오라는 것을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둘을 다 같이 해야지 하나라도 등한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신앙의 길은 험산 줄령인 거예요. 가시밭길인 거예요. 날마다 아픔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내가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죽으려면 먼저 하나님이 누구시며 이것을 알 때에 나는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이때 내가 죽을 수 있어요. 복음의 도구가 되려면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에 내가 누군지가 알아지고 그때서 비로소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시죠. 우리의 구원자시죠. 우리의 아버지시고 생명의 은인이시죠. 우리의 왕이시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자녀고 도구입니다. 이것을 알 때에 기꺼이 주님 나를 받으소서 인심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이라는 말은 그때 쓰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어. 헌신이 아니에요. 청직이기 때문에 주인이 달라 하는 것 그냥 드렸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이 집을 팔아서 주님 앞에 드린다 한들 그걸 헌신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것이기에 우리의 집도 자녀도 모든 시간도 건강도 다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 있는 자만 들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자는 시험 들어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진리를 제대로 못 배웠기 때문에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은 그것이 무슨 권력을 얻은 것이냐. 처음에는 안 그런 척하다 뒤에 가면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미성숙해서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말을 실은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동안에 늘 우리가 사용해 왔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큰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일하고 있다. 그것이 이제 헌신이라는 말로 대용이 됐는데 실은 헌신이라는 말은 우리가 써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청지기가 주인을 위해서 주인이 맡겨놓은 걸 드렸다고 해서 저 사람 지 생애를 주인을 위해서 헌신했네 그러나요? 아니요. 그 사람은 그 생 자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 종이 무엇을 한들 헌신했단 말을 쓰지 않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남은 자가 되고 이긴 자가 되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저와 여러분 이 신앙 이 단계에 올라가야 돼요.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내 집도, 내 차도, 내 자녀도, 내 모든 것이 내 것 아니야. 언제든지 주님이 달라 하면 드려야 하는 나는 맡은 자요. 청직이다.
이 신앙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자는 남은 자가 아니고 이긴 자가 아니고 천연왕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고 거룩한 씨앗이 아니고 그루터기가 아니고 노아의 반열이 아닙니다. 노아의 반열. 참 노아 믿음의 선배 노아의 반열이 되기 위해서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내 삶 속에 적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자기 것인 줄 알아요. 교회를 위해서 뭔가 어느 정도 조금 헌금해놓고 자기는 뭔가 많이 희생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몸된 주인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것을 드리고 어떤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그분 앞에 갚아야 될 것 중에 억만분의 1도 못 갚은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신앙에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분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요? 다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도록. 너희들은 원래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았고 너희들의 왕인 마귀를 위해서 살았다. 정말 섬겨야 할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들은 망령된 길을 걸어가며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왜 너희를 위하여 죽고 살아난 줄 아느냐? 너희들의 원래 모습으로 돌려놓으려고 원래 삶의 목적으로 너희들을 돌려놓으려고 내가 죽고 살아났다. 이제는 다시는 옛날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너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를 위하여 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너희를 거듭나게 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위하여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초신자들은 다 이 교회는 너무 어려워하고 가겠죠. 예, 괜찮아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더 그러기를 원합니다. 더 드리기를 원하고 온전히 청지기로 살기를 원합니다.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갈려져 나가고 쪼개어져 나가도 주님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주님 나 그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모집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양육하래요. 저보고 먼저 그렇게 요구하셨고 그렇게 주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으래요. 내가 죽으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죽으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내가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 장소 강사님 아까 기도하실 때 이런 말씀 하셨었는데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지옥 형벌만 생각하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이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모르니까 그곳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구원의 간격이 없느냐? 구원받지 못했더라면 나는 어떤 삶을 영원히 살았어야 했을까? 살 뻔했을까?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간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하면서도 눈물이 없고 감동이 없다면 자기가 어디에 들어갈 뻔했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 나를 입신시켜서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환상으로 보여주시든지 그것이 아니라면 지옥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두려움, 공포가 내 영혼을 사로잡게 해주십시오. 그래야만 내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알 거 아닙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해주세요. 거기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그래야 감사하게 느껴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날 어느 어머니가
KBS 방송의 다큐멘터리에서 나왔었는데, 이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좀 정상이 아니에요. 이 얼굴에서부터 온몸에 점이, 시커먼 이 점이 온몸을 덮고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TV에서 이 아이를 좀 도와주세요 해서 사람들이 성금을 해가지고 돈이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를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그 의사가 어머니 들어오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제 수술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만 이제 오시고 이제 기다리세요 하니까 이 어머니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의사 선생님 꼭 수술실에 좀 들여보내 주십시오. 안 됩니다. 여기는 의사하고 간호사만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어머니가 특별히 부탁을 하는 거, 제가 꼭 봐야 합니다. 왜요? 그런 비참한 장면을 왜 보시려고요? 하니까 이 어머니가 뭐라 했는지 압니까? 이 아이가 이 수술을 받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를 내가 봐야지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엄마 나 왜 이렇게 낳았어? 왜 나를 이렇게 낳았어? 라고 나한테 항의할 때 제가 참을 수 있죠. 얘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를 봐야 내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포기해 주세요. 이 아이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를 포기해 주세요. 그래야 평생 이 아이가 나에게 원망을 하든 불평을 하든 제가 다 받아들이고 이 아이를 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허락은 안 했겠죠. 의사가 허락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엄마의 간절한 소원이 그랬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저는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고난주간이 이제 곧 오지요. 고난주간이 될 때마다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주님 조금만 보여주세요. 얼마나 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며 죽으셨는지를 내가 좀 봐야지 내 평생에 주님을 위해서 살지요.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 조금만 보여주세요. 잠시 몇 초라도 1초라도 좋으니까 그 처참한 모습, 나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습, 비명을 지르시는 모습, 울부짖으시는 그 모습 제가 조금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그래야 주님이 나의 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나를 건지기 위해서 저렇게 죽으셨구나.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한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식어질 때쯤 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제가 다음 주에 그걸 보여드릴게요. 어느 사모님이, 저에게 헬라어를 배우셨던 어느 사모님이 자기 집에 초청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하고 이제 목사님한테 저를 소개를 했대. 우리 신학교 교수님인데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그 연산동 로타리에 있는 그분 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거하게 대접해 주시고, 선물들을 막 챙겨 주시는데, 특별히 보자기에 싼 걸 하나 열면서, 목사님, 이거를 제가 어느 유명한 화가한테 받았는데, 이상하게 이걸 받는 순간에 이거는 박 교수님, 박 목사님 드려야 된다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이게 뭔데요? 하니까 한번 보세요 하고 딱 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쳐다보는 장면. 얼마나 제가 놀란 줄 압니까? 주님 그 모습 보여달라 그러니까 아예 액자를 화가가 그려가지고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제 안방에 걸어놨습니다. 다음 주에 좀 가지고 오기 바랍니다. 늘 보라고.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예수의 보혈을 찬송하고 왜? 잊으면 안 되니까. 늘 그것을 기억해야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서 어떤 일을 치르셨는지를 내가 목격하고 더 가까이서 목도하고 체험해야만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4월 둘째 주가 아마 고난주간일 텐데 지금부터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에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이제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의 그 피가 보혈이 고여있게 하셔서 항상 그것이 내 눈에 어른거리게 하셔서 내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풀었나요?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의 그 영광을 내려놓게 하고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그 아들이 질고를 당하기를 원하사, 아들아 네가 그렇게 저 인간들, 범죄한 인간들을 위해서 네가 질고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살을 찢고 피 흘려 나의 저주를 저 나무에서 받아야만 너에게 오는 저 죄인들이, 인생들이 용서를 받고 내 자녀가 된단다. 아들아 내려가서 그 일을 해라. 아버지의 사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의 그 사랑, 아버지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이삭처럼 내려와서 그 번제단 위로 올라가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번제단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천국의 시민이 된 줄 믿습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이 땅에서 험한 몸짓을 하고 살다가 지옥의 형벌 속에서 영원히 고통하며 살 뻔했던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사랑하고 이 땅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평화의 도구가 되셔서 그렇게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어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가 되어서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평생을 그렇게 결혼도 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사랑을 알았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강제하다. 힘으로 나를 붙잡다. 내가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도록 누군가가 뒤에서 밀고 누른다는 거예요. 가도록. 뭐가요? 주의 사랑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생각하면 뒤에서 누군가가 자기의 발걸음을 민다는 거예요. 힘이 뒤에서 가해진다는 거예요. 주의 사랑 때문에 가기 싫어도, 매를 맞아도, 배가 파손되어도, 굶어도, 돌에 맞아도, 곤장을 맞아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이번 고난주일과 부활주일에는 이 주님의 사랑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의 이 고난도, 이 희생도 깊이 묵상하셔서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도구로 자신을 바쳤던 이사야 선지자, 그가 뭐라고 하면서 도구가 되었나요?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고백 하나 때문에요, 이 기도 하나 때문에요, 이사야는 체면 다 구겼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사야는요 체면을 구기고 자존심 구기고 아주 낭패를 당했어요. 이사야 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야 옷을 벗어라. 아마 팬티는 거쳤겠죠. 옷을 벗어라. 양발 다 벗어. 옷 다 벗어. 벗은 발 벗은 몸으로 3년을 이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녀라. 왜요? 저는 명색이 궁궐 선지자인데요. 왕국에서 사역하는 선지자인데요. 민망스럽게 옷을 벗으라뇨. 시키는 대로 해. 예, 그러면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냐. 선지자님 민망하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묻거든 이렇게 말해라. 너희가 하나님이 없어서 저 애굽을 의지하느냐? 너희들이 바벨론의 저 위협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벗은 몸 벗은 발로 끌려가게 될 거고 너희들이 의지했던 저 애굽 사람들도 이 모양 이 꼴로 끌려가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전하래요. 몇 년을 그랬다고요? 3년 동안이나 벗은 발 벗은 몸으로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이사야 20장에 가면 나와요. 이 한마디 잘못해서 나를 보내소서. 영광의 자리인 줄 알지는 않았겠죠.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일까지 시킬 줄은 몰랐죠.
믿음의 선배. 여러분, 창녀와 결혼을 하라 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호세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 자존심, 명예, 모든 것 다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길을 걸어갔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보세요. 이사야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뭐라고요? 이사야 6장 8절에 보십시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왜 갑자기 이사야는 자기를 보내달라 할까요? 앞에 어떤 장면이 나오나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내 생물이, 내 그룹이 하나님을 보좌를 둘러싸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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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어요.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총을 그에게 베풀고 나는 하나님 얼굴 배웠다. 나는 죽어. 이제는 난 죽겠다 했는데 죽이지 않으셨죠. 천사가 수출 가져와서 그 입술의 제약을 제하며 네가 이제 거룩하여졌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은총을 입었구나. 이제 내가 주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저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나를 보내소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가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 환상 가운데 보았죠. 그분으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셨던 일이죠.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으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망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자비가 베풀어졌고 사랑이 베풀어져서 살아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이제 하나님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사랑을 받고 은총을 받았으니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도 바울의 이 삶의 결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자기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녔던 이 죄인 중에 개수였던 자기를 만나주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랑을 받고 나서 그가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뭐라고 결단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무엇을 아끼랴? 나의 영원한 생명은 저 하늘에 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이 호흡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것이야. 내 생명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이 호흡을 바치고 내 생명을 바치리라 그랬던 것입니다. 무엇을 경험했죠? 사랑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사랑을 경험해야 뜨거워져요. 사랑을 경험해야 생명을 바칠 수 있어지는 거예요. 얼음처럼 냉랭하게 있으면 안 돼요. 덥든지 차든지 하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울어야 돼요. 왜 하나님 내 신앙은 이렇게 냉랭합니까? 왜 나는 눈물도 없고 열정도 없고 물에 물 탄 듯 죽에 죽 탄 듯 이렇게 있습니까? 하나님 뭔가 믿음의 선배들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한번 만나주세요. 내 영혼을 한번 터치해 주세요. 내 영혼이 환희하며 벌떡 일어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그 말이 내 입에서 터져 나오도록 한번 나를 만나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복음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야 한다. 구원의 감격을 넘어서 이제는 복음의 도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엇을 넘어서?
구원받았다는 감격을 넘어서 이제는요, 이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해 주소서라는 이 열정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나 구원 얻었네, 나 구원 얻었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도 귀하지요. 그 단계에 못 이룬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우리는 한 단계 더, 두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 내 생명을 드리니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해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2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구원의 감격을 넘어 복음의 도구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저와 여러분, 주님 주저하지 않고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시고 나를 복음의 도구로 써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감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곳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알고 체험하게 하셔서, 영으로 체험하게 하셔서 이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우리의 호흡을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만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복음의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